안녕하세요.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스입니다. 철로 역정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광야를 거의 벗어났을 때 전도자가 크리스천과 신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음을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전 번역은 철로 역정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마귀의 유혹, 육신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전 번역은 마귀의 유혹을 아볼론과의 싸움으로 묘사했고, 육신의 유혹은 지난 시간 소개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헛됨의 시장은 성도가 극복해야 할 세 번째 유혹, 세상의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 유혹 중 이 세상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대로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 싸워 이겨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미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크리스천과 신실을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시험과 고난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고난들 앞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친 광야가 끝이 나자 바로 눈앞에 헛됨이라는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이었고 그곳에서는 1년 내내 큰 장이 열렸습니다. 이 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집이나 땅, 직업, 지위, 명예, 건물, 정욕, 쾌락, 창녀, 아내, 남편, 자식, 주인, 종, 삶, 피, 목숨, 보석 같은 것들로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헛됨의 시장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번역이 시장의 이름을 헛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파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 직업, 아내, 남편, 자식과 같은 합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곳에 매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지며 결국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부동의 1위는 돈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이나 여가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운동에 중독되거나 반대로 염려증에 빠진다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신앙보다 앞선다면 결국 그 지식으로 자녀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곧 바로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뒷걸음질 치지는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야?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헛됨의 시장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군가 내게 고기 먹는 문제로 실족한다면 평생 먹지 않겠다라던 사도 바울의 고백 말입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헛됨의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온 시장이 술렁이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입은 옷과 말이 그 도시 사람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겠느냐는 조롱 섞인 상인의 질문에 두 사람은 진리를 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그들을 경멸하고 욕을 하며 마침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헛되이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당한 어려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당하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신실한 신앙인들은 형식만 남은 부패한 교회에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헛되이 시장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순례자들이 입은 옷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는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얻은 옷입니다. 하지만 헛되이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순례자들은 가나안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의 말은 언제나 축복하며 살리는 은혜의 말이었지만 시장 사람들은 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완악한 사람들은 따뜻한 축복의 말을 오히려 역겨워하며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 사람들이 거래하는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부르는 소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무엇을 찾느냐는 질문에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천성의 도시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시장에서 심령이 거룩한 자들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에게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두 순례자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과 신실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난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재판장 앞에 끌고 가 이 도시 왕의 법도를 어기며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은 악한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법정 앞에 질투, 미신, 아첨쟁이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질투는 신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술로 수입을 얻었던 미신은 미신적인 주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실을 악착같이 고소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늘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아첨쟁이가 나섰습니다. 신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있을 수 있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신실은 사형 선고를 받아 조롱받고 매를 맞았고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가 겨우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실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천은 살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를 덜 사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은 순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신실은 순교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크리스천은 생명 건지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번주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육신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헛됨의 시장으로 표현된 세상의 유혹입니다. 전도자가 두 순례자들을 은혜로 무장시킨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헛됨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매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순례길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권리라 할지라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헛됨의 시장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옷, 다른 말, 다른 관심을 가진 두 순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헛된 메시앙을 매일과 같이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스였습니다.